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모자라는 것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없으면 중생의 씨앗이 네 속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 이것 없이 살아가는 삶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잘 바라보기 운동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용어가 나오지 않을 따름이지 그 신학이나 사상이나 중심 내용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을 갖고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것, 이거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게 설교 듣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거, 이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사람, 전 세계 인구의 3사람 가운데 1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인데, 길거리 우리나라에 가다 보면 보이는 게 십자가인데, 방송 틀었다 그러면은 설교 나오고, 언제나 설교를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교회를 볼 수 있는데 아무런 호기심도 없이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사상을 선택, 예정, 약속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이 복음서에 나오는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것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하갈에게서 나온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잉태된 자다.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지만은 약속이 없는 자식, 이거는 버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자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약속의 교리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믿는 신앙 고백, 우리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사도신경이라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 보면 12토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에서 전해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한마디씩 고백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게 고백이 되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엑기스, 캐리구마, 이것을 모으고 요약하고 신구의 성경을 짜서 교리화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 교인들은 그것을 좀 더 확장해서 믿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그러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서 거듭남의 교리,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중생은 한마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해요. 구원의 구원의 출발. 여기서 하나의 싹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심겨져야 돼.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생명력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요. 그럼 그것이 이제 기후가 맞고, 그 다음에 습도가 적당히 맞아지고, 온도가 이제 잘 맞아떨어지면 그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열매도 맺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 식물 한 그루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자란 나무 한 그루를 비한다고 한다면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진 사건.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어도 물을 아무리 적당히 주어도 토양이 좋아도 온도를 맞춰줘도 아무것도 날 수가 없잖아요. 뭐가 난다는 얘기는 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썩은 거, 삶은 거, 배젖이 망가진 것, 이건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생명이 떨어지는 사건, 바로 구원의 씨앗이 떨어지는 사건, 영생의 씨앗이 떨어지는 사건, 이것을 이름하여 중생이다, 거듭난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생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이 사건 가운데 딱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유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우리 심령이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는 되지만 용어적으로 보면 맨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는 말이다 그런 얘기죠. 맨날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거듭남이 부족하오니 주여 거듭남을 충만하게 해주소서 이런 말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거듭나면 아니면은 저희들이 중생했음을 확신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듭난 생명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건 기도가 옳은 거지만은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유일회적인 한 번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제가 잠깐 월요일 날 우리 고속도로를 타고 저 지방을 이렇게 갔다 오다 보니까 얼마나 산들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이제 일찍 조금 난 것은 그 색깔이 좀 더 진해지고 이제 막 피어나는 꽃들은 잎사귀들은 아주 연두색. 제가 색깔이 참 많잖아요. 색깔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이제 막 싹이 트는 그 연두색. 저는 그 색깔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색깔을 보면 저는 흥분을 합니다. 흥분하고. 또 중간중간 보면 철쭉들이 피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단풍들은 보면 싹이 돋아날 때 그 따내는 단풍이라고 또 이제 붉은 빛을 띄어요. 그러니까 그 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게 생겨서 구경하다가, 그래서 운전대를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이제 이렇게는 쳐다보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얼마나 산야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싹이 제일 먼저 떨어진 사건, 그것을 중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싹들과 자라난 그 나무들은 보면은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성화. 이제 가을이 되면 그것들 가운데도 열매도 맺혀지고 그것들 가운데 이제 무르익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우리에게 먹고 싶은 과일 나무는 이제 여러 가지 열매를 가져다 줄 거래요. 그것은 영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건 영화라고 한다면은 그 영화로 나아가는 점점 이 기도가 무르익어지고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예배의 그 감격이 더해지고 헌신과 충성 이런 것들이 점점 깊이를 더해져가는 그 성화의 과정.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성화와 영화,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egeneration, 이게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거든. sanctification,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glorification, 그래서 영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뭐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심지어는 또 건강한 교단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당신이 구원받은 걸 날짜를 알아야 된다. 육신의 생일을 아는데 네가 거듭난 생일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탄생한 날짜가 없는 사람은, 그 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없듯이 영적으로도 자기 거듭난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럼 자기 거듭난 걸 잘 모르거든요. 몇 월 몇일 날 거듭난지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느 날 며칠 날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앉사오니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날이 그럼 거듭난 날인가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얼마든지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접한 기도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몇 월 며칠 날 거듭난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는 몇 월 며칠 날 언제 거듭났는지 아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은 험악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죠. 예를 들면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사도 바울처럼 한 방 딱 맞고 와서 박살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노명한 목사님 용어로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박살이 난 그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이제 사람들,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런 날짜를 알 수 있죠.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뭐 알파코스를 이렇게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교리를 배워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날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을 지가 무슨 재주로 지가 태어난 날 알겠어요? 모르죠. 그냥 주변의 어른들이 네가 며칠 날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아는 거지 지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난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날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거듭났습니까? 하는 겁니다. 거듭났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면 천당이에요.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여기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것은 천당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모든 것이 거듭남이 신앙생활의 완성이거나 그것이 목적이거나 그것이 전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죠. D.L. 무디라고 하는 지금부터 100년 전 세계에 큰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62세 되던 날 무디에 관한 생일날 아침에 무디에 관한 특별 기사가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근데 무디를 표현할 때 뭐라고 신문에 냐면 old 무디, 노 무디, 늙은 무디가 어떻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당시 그 평균 수명이 60이 훨씬 안 되던 때이니까 62세 같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8순이 훨씬 넘어선 그런 나이니까 노 무디, old 무디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디가 그 자기를 보고 ol드라는 말을 썼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 무디, 늙은 무디 그 말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는 주일날 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다고 하고 여러분 어제 아침에 신문 보셨죠? 나를 보고 늙었다고 썼어요. 여러분 제가 늙었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왜 진짜 늙었거든. 제가 이제 62인데 제가 금방 죽을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100살을 살 겁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때서 이제 눈이 둥그레졌어요. 왜냐하면 진짜 노망 들었나 봐요.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네. 여러분 100년만 살 게 아니고 난 1000년 살 겁니다. 1000년이 문제가 난 10만 년을 살 겁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그래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건 거듭나서 생명의 씨앗이 내게 떨어졌으면 그것이 싹이 났던 그것이 뭐 잎을 피웠던 못 피웠던 열매를 맺었던 못 맺었던 나는 천당을 이제 보장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신앙의 이제 천당 가게 되었으니까 여기서 서도하자. 이건 땅속에 씨앗을 묻어놓고 가만히 있겠다는 거 뭐하러 땅에 심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영생을 얻은 사건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모자라는 것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더라도 내가 전혀 그 심각성을 모른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를 내 속에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시는가를 부지런히 좀 찾아봐야 돼요.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중생의 씨앗이 내 속에 심겨지면 이 두 가지가 늘 내 속에서 꿈틀거려요. 다른 한쪽 심장에서는 구원받은 감격이 꿈틀거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해서 내 심장 속에서 꿈틀거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평생 그렇게 건강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제게 주신 철의 건강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참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그러다 보면 평생 이렇게 종합검진을 좀 받아보질 못하고 그랬는데 더더구나 개척교육을 한 다음에 그럼 한참 동안 못했죠. 그러다가 한번 종합검진을 받고 나니까 그 위에 폴립이 있어서 이렇게 내시경을 해서 그걸 좀 이렇게 뜯어내야 된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 양반 좀 자세한 얘기를 좀 해서 위에 폴립이라는 게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잠깐 1시간 정도 이렇게 수술하면 됩니다. 그러면 될 텐데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 얘기를 한 20분 정도 한 다음에 간단한 수술입니다. 잘하는 의사니까 간단한 수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수술하다 죽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간단한 걸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수술 마취에 막 들어가기 내일 아침에 이제 마취에 들어가려고 이제 한밤중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새벽녘에 잠을 깼는데 이 수술대에서 내가 못 내려올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교인들이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라 근데 오른손 아니라 왼손도 안 보여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고 맨날 기도했는데 치료하는 광선은 그냥 촛불도 안 보이고 네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을 거다 그랬는데 쥐새끼도 안 보여.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종아 너 이번에 살려주면 1년에 얼마씩 낼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내게는 없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1년에 1억은 내겠더라고. 돈만 있으면. 내게는 없으니까 못 내지. 그래서 한 50년 더 살려주면 50억 내겠더라니까. 내가 그 수술하다가 죽을래 50년 동안 돈 모아서 50억 낼래 그러면 나 50억 내겠더라니까. 여러분 1년 동안 밥 먹고 가만히 앉아서도 여러분 진짜 1억씩 버는 거야. 1억씩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하다가 나는 굉장히 침을 맞아도 저는 쇼크를 일으켜요. 침을 못 맞고요. 저는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칼 들어오면 제가 쇼크를 일으켜요. 마음이 약해, 심이 약해가지고. 저는 영화 보다가도 이렇게 칼을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냥 눈 감아요. 어머나, 그래요. 그러면 제 아내는 뭘 그래,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쇼크를 일으켜서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조금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좀 쓰고 있었는데, 한 서너 시간 썼나요? 잠깐 쓴 것 같은데,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그, 의료보험이 다 되는데 한 30만 원 돈이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산소호흡기 쓰고 있었던 게. 여러분 콧구멍으로 숨만 쉬도 하루에 30만 원 버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내 콧구멍으로 오늘 하루 동안 숨 쉬고 살았다 그러면 30만 원 번 거야. 30만 원 번 거예요. 그러면 더더구나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생명의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얻는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이 땅에 살아가다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보면 꿈에도 소원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른이 되고 나면은 다시 젊어지기 위해서 애를 쓴대요. 젊었을 때는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늙어지고 나면은 벌은 돈을 가지고 젊어지려고 돈을 다 쓴대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소원이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요즘 아이들 공부 안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엄마들 야 내가 다시 한번 네 나이가 되어봤으면 내가 정말 뻔때기 공부하고 싶다. 다 그러잖아. 공부 못하는 사람들 여기 사람들. 이 청소년 시기에 공부하라는 소리만큼 듣기 싫은 소리가 없거든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소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이거 얼마나 그러나 그것을 알고 나면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졸업한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몽땅 다 불탔어요. 그날 춤을 추고 그렇게 좋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성적표가 다 불타고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늘 마음속에 찝찝한 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내 성적표를 보면 어떡하나 그 생각 때문에 평생 불안했는데 그 학교가 불타고 나니까 그렇게 날아갈 것 같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났으면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다시는 없을 겁니다. 잘 살아야지.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은 무조건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뭐 기독교도 있고 뭐 천주교인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샤머니즘 유교 신자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뽑고 고르고 골라서 6,000명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목사만 하더라도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 6,000명 뽑히다면 대단한 거예요. 보통 목사 옆에 가면 그냥 기름이 줄줄 묻어 나옵니다. 그 정도 되면 줄줄 묻어 나오는 건데 더더구나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가운데 신앙 좋은 사람 6,000명이 들어간다. 보죠. 여기 뽑힐 사람 제가 누가 있나 한번 보니까 그래도 몇 사람 되긴 될 것 같은데 그냥 많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안식일을 주일을 얼마나 지키는 거 아니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여자들이 브로치를 이게 가슴에 머리에 이렇게 다는 게 이게 일이냐 아니냐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여자들이 지나가려다가 그 치마를 잘못 치마가 흘러내렸어요. 이때 올리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안 범하는 거냐. 여러분 올리면은 안식일을 범한 걸까요 안 범한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한 손으로 올리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급하다고 두 손으로 올리면 일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한 손으로 올릴 수 있는데 두 손으로 올렸다 그 얘기지. 한 손으로 올려서 적당히 묶으면 되는데 두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일한 것이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인 관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법고시 합격자예요.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도 이제 젊은 시절에 판검사식을 다 보내고 대법관 판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예수님은 과부가 동전 하나를 넣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 한 토막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춤을 추고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 이런 어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인들,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기준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브 리즈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로마에서 왕정에서 공화 정치로 넘어가면서 이 귀족과 평민들이 동등한 어떤 시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진 자들이 전쟁이 나면 먼저 가서 앞장서서 싸워줘야 되고 그리고 돈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은 엄격하게 이 돈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벌고 이것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격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가 시간이 좀 더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이 이 교회에서 무겁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분이 무거운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관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직분 가진 자로서의 그 엄격한 기준을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무서운 책망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회 교회를 유지하는 기본도
기본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가진 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빌라도처럼 예수님 편에서 애를 쓴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설득하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자기는 죄 없다고 손 닦고 뭐 이렇게 별거 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때마다 전부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빌라도를 하도 두들겨 패서 지옥에서 빌라도가 제일 고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높은 위치에 결단을 내려야 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바른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교회 안에서는 늘 판단을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요 참 고독합니다.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그때에 제가 한번 잘못 판단했을 때에 오는 그 영적인 손실과 교인들에게 주는 그 엄청난 유익 대신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빌라도가 가져야 되는 이 결단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노블리스 오블레제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입으로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해야 되고요. 우리 삶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전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 값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중생의 씨앗이 내 속에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 그래서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 것이 싹이 내 속에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인정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어떤 사람이 운전하던 아버지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로 인해서 이제 다리를 별로 쓰지 못하고 병원에 집에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울면서 썼던 글 가운데 그런 글이 나와요. 그 철없는 여중 시절 친구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버스 운전사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미처녀 여학생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직업에 귀천이 있을 수 없고 운전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서비스비 종사하는 건데 이 감수성이 예민했던 이 청소년 시절에는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침 또 이 아버지가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가는 버스를 운전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막 제잘되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아빠가 지나가다 보면 딸이 놀거든요. 아빠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창문을 열고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딸이 얼굴이 화끈해가지고는 골목길로 막 달려간 겁니다. 그러면 아빠가 버스 운전한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이러다가 아빠가 운전하던 버스를 한번 타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빠를 등을 쥐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보니까 자기 딸이 탔거든요. 다 좌석이 있는데 운전사 뒷좌석 혼자 이렇게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런 좌석이 하나 있잖아요.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서서 이렇게 띠뚱거리는 딸이 그게 좀 마음에 걸렸던지 학생 여기 빈자리인데 와서 앉지 그래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앉질 않았던 거죠. 이제 자기도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나이든 아버지는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못 써서 집에 그냥 앉아서 겨우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썼던 그런 글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학교에서 시골에서 그냥 소 팔아서 그야말로 상아탑에 보냈는데 졸업식 날 촌스러운 옷을 입고 엄마가 왔는데 애인하고 잔디밭에서 사진을 찍다가 창호야 하고 달려갔더니 엄마 손을 잡고 쫙 가더니 여기 엄마 가만히 앉아있어. 절대로 움직이지 마. 그래서 애인이
자기 저 사람 누구야? 엄마가 보낸 우리 집에 식모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를 자식이 엄마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 아빠가 운전하면서 학생 여기 앉지 그래. 아빠 이거 뭐 간장이 녹았을 거 아니에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도 심판대 앞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없으면 중생의 씨앗이 네 속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스타인박이라는 훌륭한 화가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스타인박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그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돈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마을의 꼬마들이 이 할아버지에게 놀러 온 거예요. 할아버지,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이렇게 나무에 매달렸어요? 이 아저씨 죄가 많은가 봐요. 아니란다.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란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 그래서 이분을 다 우리가 믿어야 돼. 근데 이 아이가, 철없는 아이가, 할아버지, 그러면은 이 아저씨가 할아버지 죄도 다 담당하셨어요? 할아버지도 이 아저씨 믿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갔어요. 그날 밤에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이 스타인백이 거기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의 그림과 이 사건이 있기 이전의 그림의 그 값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있는 그림과 신앙 고백이 없는 그림의 차이. 근데 전문가들이 보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생의 씨앗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늘 살아 꿈틀거리는 우리 얼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 이것 없이 살아가는 삶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어떤 신념을 가지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겠지. 그걸 믿는 걸 성경이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죠. 믿음이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낮은 수준의 믿음이죠. 참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괴계와 몸부림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구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구제하지 못하게 사탄이 몸부림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개혁하고 혁명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사탄이 개혁하지 못하게 교회를 방해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친교하는 거, 교회에서 친교하는 거,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친교하지 못하게 사탄이 막 방해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에만 우리가 힘쓰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재직들에게 맡기자. 이것이 사도들의 결단인 걸 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온갖 괴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볼펜, 이거 만년필 하나 있는데 이거 좋은 거예요. 이마크 있으면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볼펜이 이게 오래된 볼펜이 누가 선물을 해서 내가 가지고 다니는데, 이 볼펜 제가 하도 쓴 지가 오래됐지만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제 앞에 오더니, 목사님 그 볼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저 혼자 믿은 거죠. 저 혼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쏜 지가 오래됐지만은, 그러나 오늘 또 다른 볼펜 하나 생겨서 누구든지 이게 뭐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거든요. 왜? 약속이 먼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도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뭔지,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그 약속이 먼저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그럴 때 어디까지나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믿고 예수 믿고 약속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뭘 가지고 설명하는 거 아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첫째는 길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요리가 뭐 지름길인데 꼭 하나님은 뱅글뱅글 돌다가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먹는 음식이 이게 그냥 넘더리가 난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을 질질 끄니까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버려요. 불뱀을 보내서 광야의 불뱀 얼마나 다 물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라. 쳐다본 자는 쳐다본 적 살리라. 여러분 이 엉뚱한 지금 결론을 여러분 거기에다가 약을 갖다 찢어서 바르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홍해 가서 씻으라든지 모래찜질을 하라든지 그럼 다 이해가 돼요. 그럼 모래찜질 하면 거기서 사막의 모래가 그냥 독을 빼내갈 것 같고 그럼 이해가 되는데 아니 불뱀에 물린 사람들 지금 연신 죽어가는데 놋뱀 쳐다보면 살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가슴에 느껴지지 않아도 동의가 안 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니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래.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그 놋뱀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쳐다보면 산다는 거야.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이고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놋뱀 쳐다보나 집에 있는 그래서 집에 있는 그 나무 가지 불러가지고 자 십자가다 이거 쳐다봐라. 아무래도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그냥 우리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채찍이 다 맞고 하나님 한국에 목사가 많은데 나의 아버지 나를 어찌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죽었어. 그때부터 유 목사를 믿겠다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일산, 파주, 김포, 문산, 서울에서 막 밀려왔어. 유 목사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에? 내 죄는 예수님이 다 벌써 끝냈고 그렇게 죄인처럼 보여요? 내 죄는 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니까. 왜 그래요? 그 약속이 아니야. 나는 약속이 아니야. 저 혼자 죽은 거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거고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어 보이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격이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면 거듭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바라보기 사건이에요. 예수 잘 바라보기 운동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